1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25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먹는 음식이나 또 초대를 받아서 먹는 음식을 먹을 때는 묻지 말고 먹고 또 상대가 이게 우상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하여 자제하라고 권합니다. 성도는 먹든 안 먹든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먼저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표현을 다시 언급하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 표현은 앞에서도 한번 나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와 율법에서 해방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성도의 자유를 다시 구속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해도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자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자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선택권이 나에게 생긴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유익한 건 또 뭐고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은 가능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도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 덕을 세우는 건 뭐고 유익한 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익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무슨 명분을 갖다가 대고 무슨 논리를 펴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성도의 자유도 아니고 유익도 아니고 덕스러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란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해야 할 게.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럼 해야 될 건 뭐냐 이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뭐예요?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 아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뭐 이런 식이라고 말해요.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술을 먹지 말고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에 대한 선택이 없어요. 그 느낌 아세요? 이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니까요. 그들에게는 중독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술 먹을래? 이술 먹을래? 오늘은 소주? 콜? 오늘은 맥주? 콜? 오늘은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을 뉘앙스 아시겠죠? 누가 자유냐니까. 누가 자유가 있느냐. 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와 선택권.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의지와 선택권이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를 말하는가? 자기 유익을 절제하고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5절에서 30절 말씀. 자기 자유보다 남의 양심. 아까는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자기 자유보다 남의 양심을 고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유, 특히 오늘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면 먹는 문제, 먹는 자유. 특히 먹는 것 중에서도 고기 먹는 문제. 참 요즘 아이들한테는 고기 왜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걔네들한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을 정해 놓으셨어. 고기 총량의 법칙이야 그게. 젊었을 때 많이 먹으면 늙어서 못 먹어. 젊었을 때 절제하고 자제해야 늙어서도 계속 먹을 수 있어. 나중에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너네들 생각하고 잘 먹으라고 그랬어. 저는 이제는 고기를 먹는 게 두렵기 시작하는 때가 온 거예요. 예. 살도 찌지, 고혈압, 고지혈증 걸리지 뭐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먹는 뭘 먹을 수 있는, 특히 고기 우상제물 들어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시중에서 파는 음식은 다 주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것이니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라는 게 기본 원칙.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라예요. 여긴 믿는 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믿지 않는 자가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음식을 쫙 차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무엇이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게 먹어라.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두고 이것은 사실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입니다.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게 자기 신에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 너의 양심 때문이 아니고 너의 양심은 그 무엇으로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다. 누가 그거 먹든지 안 먹든지 너는 자유로운 건 내가 안다. 그건 음식에 불과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 그렇지만 그 상대방, 이게 제사 음식입니다, 이게 그런 음식,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한 자와 알고 있는 자의 양심을 위해서. 여기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우리 어저께도 묵상했잖아요. 성찬을 비유로 얘기를 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만이 제사를 먹을 수 있어요.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 참여한 사람, 그리고 최소한도 내가 어저께 제주도 사람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아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삿날 되면은 그 집이 막그 제사 드리는 애가 막 그날은 막 큰 목에다 힘주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지가 나눠주니까. 지가 갑이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사에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네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먹으면 얘네는 그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 당신들 다 먹어놓고 왜 내가 여기서 제사 드리고 여기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갖고 뭐라고 시비를 거냐. 이렇게 되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중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아니요 초파일 되면 또 가요. 아니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점집 가서 점도 쳐요. 사주도 보고요. 또 고사도 잘 지내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훼손하거나 망가뜨리게 한다면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자기 자유만을 강조하는 세대에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오히려 굉장히 막 쿨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에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얼치기라고 그랬어요. 얼치기 신앙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알고 두면 모르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나의 자유로움이 남의 양심과 남의 신앙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 자유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그것을 유보하고 이런 것이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두 번째 그 얘기예요. 나의 자유보다도 남의 양심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성숙한 자다. 남을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 없이 말이죠. 왜 사회에서 지탄을 받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얄밉게 놉니까? 다 섬기고 다 힘들고 어려운데 눈치 없이 얘를 다 저긴 쫄쫄 굶고 있는데 내 돈으로 사갖고 고기 먹는데 냄새 피면서 고기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 네 돈 갖고 네가 산 거 알겠어. 그런데 저기는 진짜 못 먹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냄새 피면서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라는 건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너의 그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게 덕스러운 것이고 유익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자기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자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 세 가지예요. 먼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영광을 위해라?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그러면 어려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내가 설명을 해서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칭송. 하나님께 칭찬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분에게 다 공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이 또 맞고 그게 실제고 그게요. 또 이게 첫 번째고 또 유대인이든지 이게 성숙한 자의 지금 상황을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쪽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거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유대인은 뭐죠? 이 사람들 세계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라고 하든지 헬라인이라고 세상 사람이 하든지 또 플러스 성도, 하나님의 교회든지 간에 뭐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거친다는 게 뭡니까? 걸려넘어지게 하는 사람. 걸려넘어지게 하는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의 성도든지 걸려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 사람의 행 때문에 불편함을 넘어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에 떠나가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자기의 기쁨이 아닌,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가장 큰 유익이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뭐 하는 거죠? 구원하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 그 사람의 가장 큰 유익이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선별해 가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각자 처한 삶의 그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디테일하게 이런 경우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지침을 크게 주는 거예요. 큰 지침을 주는 거지, 기준을 주는 거잖아요. 난 성경대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일단 무식한 거고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다는 얘기, 진짜 자기 창피한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누구라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한글만 아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쉽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쓰여 놓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려고 들지 않고 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문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칙과 기준은 다 제시해 놨잖아요. 누굴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어떻게 살아라? 네가 너 때문에 거치는, 너 때문에 인해서 화근이 되고, 너 때문에 인해서 문제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너 때문에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담을 느끼게 하고, 너 때문에 인해서 다른 사람 분위기 싸게 만들고, 너 때문에 인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유익, 기쁨이 되도록 선택을 해라. 가장 큰 기쁨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쪽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이 생명답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이게 얼마나 확실한 기준입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최소한 어떻게 선택하고 바라고 행동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몰라서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1장 1절 말씀, 저는 맨날 불편한데 이거를 처음부터 잘못 끊어놔서 그래요. 이 성경을 끊을 때 이 처음에 성경을 이걸 어디부터 11장으로 할까 이런 걸 했는데, 요거는 10장에 붙였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 11장 1절이 위에 붙어야 되는 건데 맨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여기를 끊어버린다고 항상. 저 같은 사람은 막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 좋아하고 딱딱 끊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 뚝 떨어지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시각적으로. 근데 아무튼 요게 1절이 이제 레마의 말씀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참, 이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하다. 이게 정말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살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최종 목표와 롤 모델은 누구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우리 소원 있잖아요. 소원.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 CBS 방송에 내가 이 곡 선택했어요. 이거 같이 듣자고, 이번 월요일 날.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나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멀게 느껴져.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위인전을 읽으라고 그러죠?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좋은 사람이 되지. 이렇게 하면 애들은 추상적이에요.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롤 모델, 그 사람이 본받아야 될 그런 것이 있을 때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실감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그럼 너무 멀게 느껴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보다 더 완벽한 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깝게 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두려운 말이에요. 저한테는 레마의 말씀이고, 완벽한 사람 없죠. 그러나 주님을 본받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 성도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근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나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드 양이 중요해요. 리드 양. 양들은 근시기 때문에 다 못 따라와요. 앞에 리드 양, 산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따라오는 무리가 있어요. 리드. 어느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 양들이 앞에 있는 목자의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지팡이 소리를 듣고 리드 그룹이 있어요. 리드 그룹. 그 그룹이 잘 이렇게 쫓아오면 나머지 이게 쭉 퍼져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양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뭐 안 보여요. 걔는 근실해가지고. 그래서 리드 양이 중요하다고. 그 리드 그룹이 잘 이렇게 롤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을 만들어주면 여기는 그렇게 해나나 보다. 사람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회 문화라는 게. 그럼 이렇게 따라가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본받는 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 뭐죠?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는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자유보다 남의 양심을 고려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인 거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집 600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집 600장입니다. 찬양집 600장.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래. 신실하신 주는 자,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라. 신실하신 주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영화 내려주신 하나님, 모두 맞는 자를 이로하게 하소서. 내 평생에 살아일 전하리. 신실하신 주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래. 신실하신 주는 자, 나의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며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유익이 구원에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 구원의 은총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유가 남의 양심을 다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상대를 기쁘게 하며 누구에게도 교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